말씀 교독합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46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서 16절. 오늘은 8월 1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8월 13일자 본문 이사야 6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그릇을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에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덱에 상을 베풀며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부풀이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오늘 길게 읽었고요. 지금 주말이면은 이제 긴 호흡으로 이사야 묵상이 끝이 납니다. 다음 주부터는 야고보서 신약으로 넘어가서 2주간 동안 또 야고보서를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교독한 전체적인 내용 키워드는 보응입니다. 어떤 것에 보응하는 것, 그걸 말하는데 줄거리를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해서 항상 분노를 일으키는 족속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온갖 죄악으로 하나님을 능욕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 싹 진멸, 없애버리지 않고 일부는 남겨두실 것이다, 이렇게 말도 하셔요. 하나님을 찾는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과 그 아닌 자들을 확실하게 구별해서 다르게 대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줄거리 내용입니다. 오늘 묵상을 위해서 중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백성 안에는 우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하나씩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가 1문단입니다. 여기서 내용은 이겁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신다.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신다. 우린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되고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가겠지, 잊혀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품고 갖고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응이 따라온다. 이거 오늘 교훈을 삼으셔야 돼요. 자, 오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께 골칫거리였어요. 꼭 말 안 듣는 자식 같아요. 우리도 자식을 키워봐야 된다고 내가 말했잖아요. 그래야 부모 심정을 이해한다고. 어떤 애는 잘 이렇게 순적하게 크는 애가 있어요. 그 말도 잘 듣고 그냥 비교적 사춘기도 잘 넘어가고 그렇게 큰 속 썩이지 않고 그렇게 잘 크는 애가 있는데 어떤 애는 유난히 그렇게 부모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애간장을 녹이고 아주 그냥 기도가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유달리.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런 거예요. 아주 지독스럽게 저렇게 어떻게 말을 안 들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어쩌면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속상해하는 그 대목이 나와요. 여러 가지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아주 예민하고 아주 싫어하는 것이 오늘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드리기보다는 오늘 동산이라고 표현했어요. 동산이니까 산에 가서 하는 거죠. 동산에다 제단을 쌓아놓고 그게 그 3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거기다 쌓아놓고 우상들에게 분향이라는 건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제일 못 참는 게 외도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건 그래도 아무것도 못 참지 요즘은. 그런데 진짜 딴 여자 생겼어? 이걸 어떻게 참겠어요? 하나님 입장 느낌이 오시겠어요? 하나님만이 남편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인데 말도 안 되는 우리 막장 드라마 보시잖아요. 그래갖고 막 불륜 현장을 습격해가지고 봤더니 그 상대가 나보다 못생긴 여자야. 그러니까 막 더 열받는 거예요. 이 남편이 정말 화가 나고 나는 여자를 안 보여 뭐 이렇게 되고 막 그거 보이잖아요. 막장 드라마. 내가 하나님을 감히 그렇게 표현하기는 비유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니 어떻게 저런 거랑 나를 비교를 하나. 어떤 거에 저런 데 마음을 빼앗기나. 이게 몹시 하나님 입장에서 몹시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고 치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뒤에 표현해요. 능욕이라고 해요. 능욕. 하나님이 아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지? 아주 불쾌하고 뭐라고 합니까? 속상하고 아주 치욕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하는 짓거리 보세요. 거기 우상 숭배에 나오는 그 연관되는 건데 무덤사 원래는 레위기에 의하면 정결법에 따라서 죽음과 관련된 건 접촉하면 안 돼요. 우리 레위기 묵상했잖아요. 근데 무덤 그것도 밤에 은밀한 처소에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4절에 나와요. 4절. 무덤 사이에 앉아 있고 은밀한 장소에서 밤을 지새우며 그리고 정결법에 따라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가 발굽이 있을 것, 갈라질 것, 그리고 되새김질할 것, 소, 양, 염소 이거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고 돼지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이건 이방인들이 먹는 거거든요. 부정한 음식. 돼지는 굽이 있지만 되새김질 안 하잖아요. 근데 나는 좀 그게 제일 아쉬워. 돼지고기가 얼마나 맛있게. 고기 중에서 제일 맛있는데 아무튼 이 이스라엘 정결법에 따르면 돼지고기는 부정한 거예요. 지금도 이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아주 골라서 짓을 하는 거예요. 밤에 무덤 사이에 앉아 있질 않나.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뭐하고 밤에 지새우겠어. 이게 우상 숭배의 하나의 행태 문화예요. 문화.
우리로 치면 무당푸닥거리 하면서 매일 뭐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또 먹지 말라는 거 온갖 먹고 앉았고 우상 제물 먹고 이런 우상 돼지고기 먹는 거죠. 다 보면 하나하나가 우상과 관련돼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이고 율법을 정면으로 어긴 거예요. 근데 더 역겨운 건 5절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짓거리를 하는 인간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는 네 자리에 거기 서 있어.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왜? 나는 너보다 뭐 하기 때문에? 거룩함이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 진짜 토할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얄밉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막 이게 막 울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5절 끝에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게 뭐냐면 열불이 난다. 이거를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열불이 나. 코에 연기가 푹푹 이게 용갈이 불 뿜듯이 막 코에서 막 푹푹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일 타는 불이에요. 막 여기 열불이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막 속에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 꼬락서리 보라 이거예요. 하는 짓거리면서 난 거룩하거든. 너네랑 다르거든. 나 가까이 오지 마. 나는 이렇게 말하는 그 위선적이고 역겨운 바리새인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이 정말 미쳐. 하나님이 사람이었으면 정말 야 끝내자. 관둬라.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이 이걸 간두시냐? 아니에요. 6절에 보세요. 봐라. 이것을 내 앞에 내가 다 기록하고 있고 내가 이거 다 알고 있는데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행위들이. 이것을 잠잠하지 않고 반드시 뭐 하시겠다? 보응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키워드가 오늘 보응이라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뭐 하신다? 보응한다. 유독 하나님이 싫어하는 7절에 있는 죄가 뭐예요? 아까도 언급이 됐지만 유독 싫어하는 제목이 뭐냐면은 우상숭배. 7절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능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예요. 모든 죄가 여기서 파생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그 멋대로. 사실 우상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욕망을 투영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쭈물럭쭈물럭 거릴 수 있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신격화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우상의 특징이 그거예요. 어제도 비전 트립 했을 때 그제도 하는데 내가 7머리 당구 영등할망 굿하는 거 쭉 보여줘요. 이렇게 시작하고 14일 동안 이렇게 진행되고 여기서 맞춰지고 웰컴신하고 이렇게 한다. 바람신을 다스려야 자기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제주도는 특히 그래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런 행위들, 이런 무당의 행위들을, 불타는 행위들, 이런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고 토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이런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악 때문에 구원이 어디로 넘어갔다고요? 이방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물음을 받고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던 나라가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거라는 거예요. 구원이 촛대가 하나님의 은혜의 촛대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짓을 하니 이게 하나님의 큰 틀에서 섭리긴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역할을 못해서 결국 구원이 이방으로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갔잖아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을 타깃으로 했어요. 회당에서 했는데 안 받잖아요. 그때부터 어디를 넘어갑니까? 이방에 넘어가 버렸잖아요. 이거를 이사야서는 구약인데 왜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 몰랐을까? 난 좀 신약도 아니고 구약이잖아요. 참 어리석기 짝이 알아도 눈먼 장님이라니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뜻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오늘 2절이 절절합니다. 이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소예요. 2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이 손을 벌리는 거예요.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이 패역한 백성들을 뭐 했다? 불렀다는 거야. 그러지 말라고, 일리 돌아오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것을 이 의인화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손을 벌려서 기다리며 돌아오기를, 마치 탕자 아버지처럼 그렇게 했는데도 얘네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더라. 그 하나님의 그 속상함이 오늘 일문단에 쫙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할 만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심판부터 내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주 열받는 짓만 해요. 참고 또 참고. 근데
더 이상 못 참고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고 구원의 촛대가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일을 초래했다 이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잘못한 거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첫 번째 듣고 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그냥 넘어갈라나? 아니요. 기회를 주고 참고 회개할 때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줄 뿐이지 하나님 전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내가 몰래 하는 거, 은밀한 곳에서 하는 거 알까? 모르지 않을까? 아니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은밀한 곳에 밤새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안다고. 네가 뭐 먹었는지 다 안다고. 네가 어디 가서 뭐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네가 몰래 가서 점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오늘도 하나님께 숨길 수 없음을 기억하고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 상응하는 보응이 오고,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 기다리고 했는데도 안 할 경우 구원의 촛대가 딴 데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정말 심각하게 경각심을 갖고 지은 죄에 대해 즉각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문단은 8절에서 12절이에요. 두 번째 길죠. 8절에서 12절까지인데 여기에서 내용은 이거예요. 모두 멸하지 않고 일부는 남겨두신다. 모두 멸하지 않고 일부는 남겨두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능욕하고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응을 내려서 모두 멸절시켜도 할 말이 없어요. 인간들은 할 말이 없어. 왜 그래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 억울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속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와 더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비와 사랑이 풍성한 분인 줄로 압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또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마치 즙이 있는 포도송이를 망가뜨리지 않고, 다 망가뜨리지 않고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일부를 남겨두듯 백성들을 모두 멸절시키지 않고 일부를 남겨주어서 이것을 통해서 다시 씨가 되어 파종함으로 수확을 기대하기 위하여 이어가도록 다시 심는 씨앗으로 사용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또 계획이에요. 이 남은 자 사상은요, 성경에서 흐르는 테마 주제 중에 하나예요. 남은 자, 그루터기. 하나님 성경을 풀어가는 여러 가지 주제 테마들이 있어요. 학자들마다 신학자들이 다 연구하는 테마들이 있는데 제일 많이 연구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거죠. 신구약에서.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그 개념이거든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남은 자 사상이에요. 이것만 갖고 평생 동안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곳곳에 나오거든요, 이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는 게 맞는데 또 일부를 남겨. 이 일부가 다시 또 맞아. 생각나네. 우리 집 앞에 우리 주민들 우리랑 해당되는 얘기인데 우리 집 앞에 2층에 이렇게 나무가 굉장히 아름드리게 커졌어요. 아니 근데 우리는 뭐 의사 표시도 안 했는데 뭐 조경공사한다고 싹둑 잘라버린 거예요. 그 큰 나무를 몇십 년 자란 걸 했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 우리 횡해요. 그래서 그런데 놀랍잖아요. 작년에 잘랐는데 올해 그 삐집고 옆에서 또 가지가 올라오는 거야. 나 그거 보고서 야, 나무는 잘리는 대로 또 잘리는 대로 또 거기에 순응하면서 또 생명을 하는구나.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내가 했어요. 자기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잘리면 잘린 대로 가만히 있어야 되고 그래 이해해야 되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하소연하거나 억울하거나 막 그러지 않고 또 다시 생명을 하는 그거 보면서 그 생명의 그 뭐라 그럴까 힘, 능력, 위대함 뭐 이런 것들을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그렇게 못해. 싹둑 잘랐는데 그 일부를 또 남겨놔. 거기서 또 그루터기에서 나오고 싹 다 없앤 게 아니라 일부는 또 남겨놔. 요걸 또 씨앗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어가게 만드는 역사를 펼쳐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을 남겨뒀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남은 자 사상이 얼마나 성경 테마에서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오늘 희한한 얘기를 하세요. 물론 어떤 자는 멸절시키려고 그러냐면 제가 이거 그 칼럼도 쓰고 언제 한번 기억도 나는데 11절에 보면 하지만 남은 자에게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는 사람, 나의 성산을 잊어버리는 사람. 성산이 이제 거룩한 산, 하나님의 산 말하는 건데 또 하나 갓에게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수를 가득히 붓는 너희여.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럼 갓은 여기 쓰는 갓? 아니에요. 갓은 행운의 신을 갓이라고 그래요.
문화는 뭐예요? 문화. 문의는 뭐냐? 운명의 신이에요. 세상은 돌고 돌고 세상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인간이 하는 짓은 다 똑같거든.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쓴 거예요. 그때도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성산도 잊어버리고 가시라는 행운을 믿고 또 문이라는 운명의 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남은 자에서 제외. 지금도 보면은 인생은 운빨이야. 그래가면서 행운에다 모든 걸 걸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심지어 토끼풀 거기 가면 네이클로바 찾는 사람이 있어. 행운이라고. 맨날 주말 토요일마다 차가 막혀. 언덕에 로또 사느라고. 행운에다 내가 내 운명을 거는 거, 운명에다 내 행운에도 거는 거. 이런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경마장 가보세요. 금요일 토요일 차가 밀립니다. 차가 안 가. 거기 스팽어로 가. 기도 안 차요. 차가 주차장이 가득해요. 왜 택시가 안 잡히게? 택시 다 거기 가 있어요. 막 소리 와글와글 할 때가 이제 마지막 결승선 통과할 때야. 복하는 거. 1, 2등을 하면은 대박 나거든. 40몇 배, 50몇 배 막 이렇게 받거든요. 투자한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행운에다가 운명에다가 나를 자를 거는 사람이에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예언해놨어. 그것들은 싹 제외. 남은 자에 해당된 거 없어. 그냥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멸절당할 때서. 그러나 거기에 운명과 각과 운이에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남겨둬서 다시 씨앗이 돼서 큰 백성으로 키워내신다. 그들이 언약대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할 것이다. 끝장이 아니다. 마지막 우리는 끝장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희망의 씨앗을 심어두신다. 다 망해도 그루터기는 남겨두시고 거기서 또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과 자비와 사랑이 오늘 여기도 반영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다 적용해 봅시다. 우리 쫄딱 망했어. 사업도 망하고 관계도 망하고 다 끝난 것 같아. 죽어야 돼. 나는 이제 살 희망이 없어. 일도 없어. 그러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운명이 아니고 그게 행운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 가운데도 끝났다고, 이제 끝장났어, mü통 잘렸어 라고 하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희망의 싹을 틔워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자, 끝까지 행운이라는 것, 운명이라는 것에 내 인생에다 걸려고 하지 않는 자. 하나님, 내가 하기 나름이다. 내가 하기 나름이다. 운명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선택하며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달라진다 라고 믿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희망의 씨앗을 주시고 다시 소생시키시고 그 씨를 통해서 희망을 펼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얘기합시다. 13절에서 16절 3문단이에요. 주의 종들은 확실하게 책임지신다. 주의 종들은 확실하게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확실하게 책임지십니다. 종은 여기서 천사도 아니고 저같이 목회자들, 성직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주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굉장히 확실하게 차별하세요. 다르게 대하세요. 우선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심해요, 차이가. 종들에게는 마실 것을 주시고 기뻐하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갈증을 느끼고 수치를 주신다. 종들에게는 즐거워할 노래를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슬프고 상해서 통곡할 것이다.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다른 이름으로 부른대요. 그 이름이 다 별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천국 백성이기도 하고 또 다른 양은 목자의 이름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로 형성되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아닌 자들은 뭐예요? 저주거리가 되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지금 제가 읽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이 하나님을 향해 복을 구하며
또 진리의 하나님께 맹세할 때 들어주셔서 16절이에요. 예전의 고통은 다 잊도록, 다 사라지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보면 예수님이 비유한 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염소하고 양을 딱 갈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내가 굶주릴 때 내가 나를 돌아봤으며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 너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굶주릴 때도 먹을 것도 안 주고 헐벗었을 때도 옷도 안 주고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 동일신이. 그리고 너는 내가 준비한 영생에 너는 영벌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이렇게 확실하게 거요. 마지막 때 종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세상 인해에 살다가 세상 쾌락에 살다가 그냥 헛개비 같은 거 불나비 같이 그냥 그런 데 살다가 인생을 소모하고 끝내지 마시고 하루를 살더라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주의 종이 되어서 꼭 주의 종이 꼭 목회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꼭 주의 종이 되라 그러면 선교사님 목회자 그거 말고 분야가 얼마나 많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든지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부합하게 살아가는 게 주의 종이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책임져 주시고 그 약속대로 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제가 증명하잖아요. 제 삶을 간증하잖아요. 저는 평생 동안 주의 일을 한 사람이에요. 평생 동안.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야. 나는 중학교 1학년부터 반주했어.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교사했어. 남들은 군대 가갖고 뭐 총하고 그러는데 나는 군대 가서도 군종병으로 교회에서 일했어. 내가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저는 가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종 맞아요. 평생을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어. 근데 그러면 쫄딱 망하고 구질구질하고 가난하게 살고 막 그냥 막 힘들게 살고 막 그렇게 살아야 돼. 아니요, 내가 제일 행복할 걸. 이게 적게 먹은 얼굴입니까 이게? 얼마나 잘 먹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세 번째 얘기예요.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 아까 그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었어요. 이 얘기를 자주 안 하니까 사람들이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고 별이며 나의 성산을 잇고 가세에게 상을 베풀고 문희에게 석권수를 가득히 분. 이게 분양하고 거기에 술 따른다는 얘기잖아요. 지금도 가시라는 행운의 신, 문희라는 운명의 신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자들이 너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 따위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정해진 운명은 없어요. 하나를 프로그램한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는 프로그램화 됐으면 선악과 따먹기 프로그램 됐겠냐고요. 이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았다면 하나님이 그걸 허용했겠냐고요. 아니 왜 이렇게 생각이 없을까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얘한테 자유의지를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야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을 때 진짜로 섬기는 거지. 안 할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으면 얘가 진짜 나를 사랑하고 섬기는지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하지마 이것만 하지마 라고 하는 걸 그 말을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하나만 딱 건드려 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만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한 특권이에요. 다른 동물에게는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처신하냐,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 내 인생은 달라진다고. 근데 정말 운명론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렇게 운명론을 믿는다고. 운명은 정해진 대로 간대. 어쩔 수 없고 만나야 할 사람 만난다고. 뭐 불교신자야? 하나님 뜻대로 된대. 그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그렇게 떠넘기지 말라고 내가 막 화를 냅니다. 비겁하게 하나님 너의 그 무책임함을 갖다 하나님한테 떠넘기지 말라고. 네가 하기 나름이야. 행운 따윈 없어. 행운 그런 거 기대하지 마. 하나님이 약속대로 축복하시는 분이지 우연하게 무슨 얻어 떨어지는 그런 거 없다고. 하나님 약속대로 축복하여주. 오늘 맨 마지막은 종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 약속해놨잖아요. 이대로 하면 이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행운 아니라고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약속이라고요. 약속. 하나님은 하나님 아는 것에 마음을 뺏기며 살아가는 인생을 보시고 개탄하세요. 탄식하세요. 행운 쫓아 사는 사람들, 운명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운명대로 죽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행운 따위, 운명 따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을 믿고 개척해 나가며 살아가는 당찬 인생 되기를, 축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찬양지에 453장 찬양지 453